할렐루야. 예, 갑자기 나와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참 제가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곳에서 제일 처음 설교한 사람이 접니다. 저녁에 다른 부목사님들도 계셨지만 제가 그때 막내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처음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또 이렇게 10여 년이 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금천교회 와서 벌써 2025년 이렇게 12월이 된 것이 저도 믿겨지지가 않고, 제가 우리 금천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나, 정말 한순간에 지나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모든 목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 배웠고, 또 원로 목사님의 그 진실하심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신앙의 그 진수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지금 눈에 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뜨거움과 그 찬양과 그 헌신과 그 열정이 아마 영원토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자꾸 이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아까 시편 34편 저희가 10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복입니다. 그 유명한 시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참 사람의 삶이요, 정말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처럼 보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에 제목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이래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코미디 같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의 상황은 사실 비극이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장인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무작정 도망을 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찾아간 곳이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을까 해서. 근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과 그리고 골리앗의 칼 한 자루였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갈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이스라엘엔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길은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대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적군의 적은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완전히 오판한 것이었어요. 블레셋은 생각보다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고 그곳의 사람들이 이 다윗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필 무기라고 가져간 것도 골리앗의 칼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아기스 왕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기스의 눈빛이 변합니다. 다윗이 이 가드 사람, 이 아기스 왕의 그 눈빛으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아니,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했는데 다시 그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미친 체하며 대문을 긁고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다윗은 용맹한 사람 아닌가요?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용맹한 사람이
미친 체하며 대문을 긁고 수염에 침을 흘릴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연약해진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정말 미친 줄 알고 쫓아낸 거예요. 다윗은 간신히 아둘람 동굴로 피신해서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다행히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의 부모와 가족과 형제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온갖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아둘람굴로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사실은 중심부에 있던 사람이에요. 중심부에서 그의 이름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인으로 밀려나게 되었어요. 또 다윗의 주변에는요, 주변인들만 모여듭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로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자신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시편에서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곤고한 자, 모든 불행이 닥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은 자, 이제는 곤고하여 그 마음을 둘 데가 없는 자. 여러분, 다윗이 탈출하게 되는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시극처럼 우스꽝스럽죠. 미친 체하며 대문을 긋고 침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코미디처럼 보이는 일을 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자기 주변에는 군대가 아니라 온갖 불쌍하고 공고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 약속의 하나님보다는 가드왕 아기스가 그에게 더 가까이에 있었고, 능력의 하나님보다는 사울의 창이 그에게 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닥쳐온 불행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어떠셨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보았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폭풍과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었을 거예요.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뒤틀리고, 때로는 다윗처럼 도망쳐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었겠죠. 내가 믿는 바를 드러내면 오히려 주변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보거나 따돌림을 당할까 봐 애써 모른 척하기도 하고, 마치 다윗이 침을 흘리며 미친 척했던 것처럼 나의 신앙을 숨겨야 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겪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때로는 절망이, 때로는 갑작스럽게 불행한 일들로 인하여 깊은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요, 전북 장수군에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박경근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낡은 흙집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전 재산이 집, 창고, 트럭밖에 없었는데 이게 다 타버렸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전후를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 딸을 백혈병으로 얼마 전에 먼저 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남은 두 자녀와 함께 모진 세월을 견디며 왔는데, 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들 내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비로 힘들게 생활하는 둘째 딸 가족, 또 갑작스러운 화재와 허리 수술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돌보면서 이 무너진 집을 내가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 할아버지 혼자만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할아버지도 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연극에서도 보았지만 그 감사가 정말 쉬운 감사일까요? 여러분, 이 불행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분명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앞의 현실은 그를 나락으로 내몰았어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약속의 하나님보다 눈앞에 거대한 문제들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보다는 사울의 창과 같은 현실의 위협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 가까이 옥죄어 오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러한 불행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곤고함 속에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 성경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불행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 심지어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굶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도 굶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무너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순간순간 엄습하는 두려움, 불안, 모든 불행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1절 말씀인데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숨이 턱에 차도록 주님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곤고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숨이 턱에 차도록, 숨이 턱에 찰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이 많았지요. 그의 형제들 중에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그가 왕으로 택함 받았지요. 아무도 감히 대적하지 못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단숨에 승리를 거뒀지요. 그 후에 군대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왕의 아들의 친구가 되고 왕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왕정시대 왕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블레셋 땅에서는 정말 치욕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도망와야 됐습니다. 이제는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완전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중심비에서 물려난 주변인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숨쉬니,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숨쉬니 지금 곤경에 처한 너희여,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이 소식을 널리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외치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미국의 소설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커트 보니컨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자리에서는 중심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꿈에도 생각 못한 큰 것을 가장자리에 선 사람들이 맨 처음 발견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중심부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에 버려진 땅과 같은 곳, 그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변인들만 모여들었고 그들은 마치 버려진 사람들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가장자리에서 중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다윗은 그 가장자리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 가장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주변으로 밀려난 것 같으십니까? 불행이 닥쳐온 것 같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변에서 중심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하고 그 주변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렷하게 보이는 곳이 바로 그 가장자리입니다. 여러분,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세요. 순간마다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꿈에도 생각지 못한 큰 것을, 놀라운 비전을, 광대하신 주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다윗이 또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어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찾았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와 사환 이야기. 담임 목사님도 가끔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불말과 불수레를 통해, 천군과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를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는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이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던져졌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과 경험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9절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바라거든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예배할 때 그분의 온갖 선하심에 이르는 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바라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가장 귀한 것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귀하신 분,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게 되고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일, 이것은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성 아닙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음식 먹으면 자랑하고 싶고, 좋은 영화를 보면 자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다녀요. 누구에게 이 얘기를 좀 해줄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이것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함께 예배하는 것은 사실 너무 자연스럽고 그러한 일이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가장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2025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혹시 나 자신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지금 내 상황, 내 기분이 예배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나는 지금 그런 처지가 아니야. 나와는 있지만 마음 다해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 다해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 다해 나의 중심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배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군대에서 같이 군종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겨울인데요, 횡단보도에서 두 사람을 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보험밖에 안 돼 있어요.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저도 돈이 없는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대출을 또 은행은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제가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갚겠다는 거예요. 2달 갚더라고요. 잘 갚는 줄 알았어요. 한 1년 이상 지났을 때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전화인지 모르고 받지도 않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은행에서 연체되고 있으니 빨리 빚을 상환하라는 거예요. 친구는 연락이 안 됩니다. 잠수를 타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대신 돈을 갚았습니다. 당시 저는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에 4개를 했어요. 하루 일과가 이랬습니다. 점심이 되면 12시에서 2시까지 식당에서 알바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요 5시에서 7시까지 또 식당 알바를 합니다. 그리고 7시부터 밤 11시까지는요 버터구이 오징어 아세요? 버터구이 오징어를 구워서 팔았습니다. 한남대학교 앞에서. 그래서 저를 오징어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오징어 아저씨. 그때 한남대 학생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그리고 7시부터 11시까지 버터구이 오징어를 팔고요. 그리고 12시부터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1시간 정도 잠을 자고 아침 9시에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12시에서 2시에 점심 알바를 하고요. 수업을 듣고 저녁에 5시부터 7시까지 알바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시부터 또 11시까지 버터구이 오징어를 팔고요. 그리고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2년을 살았습니다. 2년을 살면서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하루는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아침 8시에 집에 왔는데 정말 기쁨의 소식이 들렸어요. 오전 휴업이 휴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구원보다 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모처럼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방 구석에 있는 기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책을 꺼내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함께 자취하였던 형님이 들어오더니, 야, 맨날 바쁘더니 오늘은 찬양할 시간도 있고 너 좀 괜찮아졌나 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형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 있고 조금 나아져서가 아니라 형, 저 정말 살고 싶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저 정말 너무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할 상황이 아닙니까? 찬양할 형편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해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멀리서 봐도 희극이고요, 가까이서 봐도 희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습다는 말이 아니라 즐겁다는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즐거워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부족함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우, 목사님들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늘 힘들어요. 근데 제가 맨날 이렇게 죽을 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사실 별로 죽을 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보실 때 목사님들을 너무 고생하신다, 너무 힘들게 하신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별로 안 힘듭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원로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즐겁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힘이 나고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마음의 격려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간마다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감사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2026년도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저는 상현교회에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은 금천교회에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영으로 함께 호흡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영적인 교제와 더 많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서로 아름다운 소식이 오가는 그러한 저의 목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